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해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성화와 선행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되심을 22조부터 24조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25조에 넘어와서는, 오늘이 25조 할 순서인데요, 25조에서는 갑자기 구약의 율법 의식이 폐지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맥락상 왜 안 맞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 앞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가 나타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5조에 와서는 갑자기 구약 의식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 의식의 폐지됨과 그리스도께 행하심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구약의 어떤 제도들은 전부 폐지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도드부레가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드부레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 교회와 제세례파가 극단적인 양 끝에 서 있는 거짓된 신학을 말할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뭐에 치중했냐면 예배 의식에 치중했습니다. 종교 행위에 치중했어요. 말로는 분명히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종교 행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세례와 성찬도 어떻습니까? 그 행위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 말은 구약의 어떤 의식들이 다 폐지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스스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속죄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금 피 흘리셔야 되는 것처럼 행위에만 이렇게 로마 교회가 힘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을 갖고 왔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권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가 갖는 권세로 이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하는 정반대로 제세례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이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자체가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같은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기준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드부레는 로마 교회와 제사례파에게 온갖 올바른 기준들을 제시해야 돼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율법의 모든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율법 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제사례파를 향해서는 구약의 율법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 율법 의식에 드러난 진리와 본질,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려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도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말로는 로마 교회와 다르다라고 조국교회가 말해요. 그런데 조국교회 성도들도 지나치게 의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기에 굉장히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사 중심으로 표면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상의 내용을 보면 세례식은 중요하지만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몰라서 세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받은 이후로부터는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남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또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뭐냐면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신약에 있지 않냐? 그래서 구약은 별로 안 중요해. 신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뭔 소용이냐 하면서 율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신 것처럼 오해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타락한 이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믿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없어요. 우리 시대는. 예배당에서도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이 더 거룩하고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이 덜 거룩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예배 중 말고 예배 아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놀 수도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위가 좀 다른 것처럼.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강단에 올라가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장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건 이미 다 폐지됐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이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한 극단에서는 여전히 종교의식에 집중해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할 때 뭔가 신비적이고 파워풀하게 하려고 막 조명을 해대고 음악을 막 해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조성하려고. 정작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다 폐기됐다. 예수만 말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잘 알든가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뭘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 육신의 아픔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두부레가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도 그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의식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벨직 신앙고백서 25조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약의 율법들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었지만 율법에 있는 진리와 그 본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러면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 예배 드려요. 근데 구약의 제사처럼 종교의식으로서의 제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달라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변화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변화됨,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종교 의식들이 그 정신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습니까? 아니, 여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서야지 우리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 두부레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약을 존중하면서 신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경에 대한 그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 25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내용도 아주 짧아요. 짧게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종교 의식들은 다 성취되었지만
그 본질,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종교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나 그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율법의 정신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율법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촛대나 제사장이 입었던 흉배나 언약궤나 뭐 제사 때 사용했던 어떤 이런 의식들, 할례나 제사나 어떤 정결 의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 없는데요. 80년대는 했다니까요. 교회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위생상으로 청결해지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것을 변화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 드러난 그 모든 상징적인 뭐 촛대라든지 흉배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하기 위한 장치예요. 촛대도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그 어두운 것을 촛대에 불을 켜서 밝힘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장치로. 그리고 또 구약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덩어리를 놨대요. 이 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죠?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게 하기 위한 장치들로 구약의 그런 것들이 모두 사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런 종교의식에서 사용된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상징하는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내비로 보고 가지만 내비도 언제까지만 켜요? 도착하기 전까지만 내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가고자 하는데 목적지에 왔으면 더 이상 내비를 봅니까? 안 봅니까? 꺼요. 내비 안 봐요. 이제 본질이 진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의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활용한 것들만 집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것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어떻게 하죠? 언약궤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을 못 기다립니다. 본인이 예배 드려버려요. 예배만 드리면 승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다윗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때가 되면 예배는 드려요. 때가 들으면 마음과 자기의 정성은 드리지 않고 빈 껍데기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긴 나와. 그런데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뭐라 그러시죠? 하지 말라라고요. 안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뭐만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들이 종교의식하고 어떤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만한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 행사로 모든 것을 땜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백성들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담도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신약 백성들도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오실 메시아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뭐합니까?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요. 누가 메시아이니까? 본인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직접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교회에게 전수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어떠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과 구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이 더 중요하고 구약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약은 뭘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은 혼자 있으면 그냥 돼요? 이거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언약이 됩니까? 먼저 언약 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 있어요. 구약의 옛 언약이 있고 신약은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금 해설해 주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의 말씀도 압축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주님이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 말씀을 다시. 그러니까 신약은 뭐를 더 빛나게 해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증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혼자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언약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셨구나라는 거죠. 언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구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타락하기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명하셨습니까?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을 명하신 거예요. 그 선악과 언약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와 언약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구원하셨고 또 다른 시대가 바뀌니까 또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는 무슨 시대고 족장 시대고 어느 시대는 무슨 시대고 어느 시대는 교회 시대고 어느 때는 종말 시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일치가 됩니까? 언약이긴 하지만 다 언약이죠. 어떤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다 성취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다 성취 안 됐어요. 뭐가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취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상징들이 어디서부터 가져온 겁니까? 그냥 요한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썼을까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의 상징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나타낼 때 뭐가 나옵니까? 촛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촛대가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떻다 하면서 마치 제사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것들 상징들을 다시 가져와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다시금 구약의 제사들을 다시 재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제사가 끝났어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진짜 주님의 피와 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또 죽이고 또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단번 제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것이 더 큰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으신 것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의식은 다 폐지되었지만 구약에서도 계속 구약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의식의 제도들은 폐지되었지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주셨다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권세에 대한 계명들,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의식법들은 다 사라졌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양을 끌고 간다든지, 뭐 성소에 나왔는데 뭐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에 앉은 데는 뭐 그냥 성소고 저 바깥 뜰이고 막 이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데 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십계명은 여전히 존중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창조 때부터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존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도 존중하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십계명도 필요 없다고 율법 폐기론자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율법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스려 사랑하시는가를 보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계속 전승해 가는 그것이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 죄와 사탄의 지배하였던 이 본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십계명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일맥상통함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이 종결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고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25조에서 벨직신앙고백서 25조에서 분명하게 율법과 의식과 상징들이 그것 자체는 없었지만 그것의 본질, 그것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일맥상통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 역사석에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또 16세기 제세례파들, 지금 침례교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세례파들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된 것처럼 시대별로 구분하려고 했어요. 자꾸만.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관점인데요.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방편이 다르다 해가지고 천년마다 끊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이러한 혹시나 누가 그런 말을 하시면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 거 없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폐지됐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종말 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면서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심의 증거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재림을 뭘 보면서 아는 거예요? 재림이 확실하다.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몇 번이나 지금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들, 그 정신들, 그리고 예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약속들, 이것을 다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동일한 방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로마 교회도 구약의 예전들, 구약의 상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약간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고 끝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안 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취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플러스 교회 안에서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희생제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다시금 교회 안에서 재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예배는 어쩌냐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종교의식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안사라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와가지고 그 미사만 참여해도 그 영혼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와서 영과 진리로 하지 않으면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냥 종교 행위로 나오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 교회와 우리의 차이는 종교의식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절기가 종교의식 여러분들 지키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 행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기 행사 자체를 제가 부정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면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활절 때 계란을 삶아요. 왜 삶습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계란 삶으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안 해도 돼요. 추수감사주일 성경 어디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은 여기 예배당 앞에다가 음식 가가지고 배달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내면서 한국 교회는 절기에 집착해요. 성탄절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12월 25일 날 오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꼭 그날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심 자체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제거돼야 될 것들을 말했어요. 할례와 금식과 축일과 이런 구약의 예전들에 계속 지켜왔던 것들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을 친히 찢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것이 의미가 없다. 다시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종교 의식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에 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들을 다 배격해 했어요. 사람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릴 때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가 최고이고 받은 바를 그대로 살아오면서 그것이 진심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날 돼가지고 나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체보다 누가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누가 기도하고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된 사람. 내 마음이 최소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종교 의식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로 나올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혼자 있을 때나 함께 모였을 때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갖고 주 앞에 서는 것이죠. 몇 번 금식하고 얼마 헌금하고 내가 몇 번 참석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내가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25조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의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고 우리 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한 증언들을 여전히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과 율법의식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 확증됐습니다. 신뢰를 더욱더 확고해 주는 용도로 구약의 율법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의 염소입니다.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전가시켜요. 그 염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쫓아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구약 때부터 아사셀의 염소를 둠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또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피 흘림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피 뿌림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정말로 피 뿌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뭐 하냐면 뭔가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면 정화된다고? 성수를 뿌리면 정화된다고 생각. 그래서 성수 물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구약에서 그런 의식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이 어떠하심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규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이면서 의식법이면서 시민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낼 때도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분배하고 희년이 되면 땅이 원주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셔서 사회 구성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래야지만 약자들도 살 수 있게 됨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고 난 뒤에 과연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사는 자인지 주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이죠.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식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식을 굳이 지키거나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명하셨어요. 구약에는 없었던 것들, 구약에 홍해를 건넌 것이나 또 할례 같은 것이 새롭게 주님이 다시 재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은 예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해요.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예배할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냥 신비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안 했어요. 어떤 방편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영과 진리, 진리는 말씀이고요.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로 뭐 합니까? 예배 중에 뭔 시간이 가장 많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배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개혁돼요. 내가 꿈꾸며 예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반대로 명하신 방편대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면요,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 예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돼요. 왜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존중해야 됩니까? 모두 존중해요. 아니, 공예배 말고요, 다른 예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예배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갱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안 믿는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 어떻게 바뀌어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하나 둘씩 계속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함께 드리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진리로 살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의식법들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전히 그 정신은 살아있고 그 정신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여러분들은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불같이 화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을 욕하는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예배를 존중하면서 사실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배우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